말씀의 제목은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그리고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그림자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저 목욕해라, 내가 피 흘려줄게, 말 들어, 말씀으로 보약을 먹어야 힘을 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고문당해 죽으신 그 끔찍한 지옥에 갈까봐 틀림 못 받고 그 처참한 꼴을 당하다가 유황불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질까봐 죽어주시면서 매 맞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못 박히시면서 내 말을 들어야지, 말씀으로 경책을 받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피를 흘려줘도 교만해서 귀신에 꽉 잡혀서 마귀에게 꾹 눌려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교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고 부족하지만 이 종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애끓는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간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그냥 살다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유황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믿거나 말거나 종은 오늘 이 시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도 본향이 있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어떻게든지 잡아 끌고 하나님 계시는 본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목욕을 시키고 채찍을 치면서 정말 하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하고 싶은 소리를 참으면서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종들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종아 너 뭐하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온갖 해코지를 당할 때 그 길에서 정말 이리한테 물려갈까 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끌려갈까 봐 정말 피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의 보혈로 씻기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다시피 힘썼습니다. 주님,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혹이라도 영원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봐 있는 힘을 다했는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종들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살 것이요 모르면 들리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이 목사의 음성을 주님이 나를 살리고자, 내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음성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감히 밟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먹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미리 다 해답 주셨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치러야 하는 시험에서 답안지 다 들었지만 그 답안지를 발로 밟는다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너는 죽기 위해서는 짐승과 같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넌지시 깨닫게 일러주셨지만 말씀이 말씀인 줄 알고 받지 못하면 이미 죽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몸뚱이만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한다고 산 영이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가라지요. 성전에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만으로 여기고 성전에다가 오물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분명히 주님은 가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귀가 열려서 부족하지만 종을 쫓아오면 같이 올라갈 줄로 종은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 붙잡히고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속삭이는 그것에 입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자고 너무 먹고 너무 마시고 너무 걸터듬을 하고 이런 구습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내가 좀, 나 배고플까, 내 배고플까, 내 몸뚱이 이런 데 대한 욕심을 좀 버리시고 본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고 약속의 하나님은 곧 이루실 것입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실감하지만 입으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되 그것이 생활에 적용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동자, 표정, 여러분의 모든 언행심사를 보면 가기에는 틀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보약으로 안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며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면 반드시 곧 오실 그분의 음성을 귀가 있기에 듣고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징조를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상을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집, 네가 좋았던 그거, 네가 항상 마음에 붙잡고 있는 육적인 모든 구습, 그거 있는 한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생명록에서 이미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로서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나? 그 아주 직접적인 여러분이 닥친 곤란한 문제이죠. 여러분이 시집가서도 제일 곤란한 게 제사 문제 때문에 고부 갈등이 좀 심하고 시댁과 친정식구 사이에서도 예수 믿으니까 가족이 그냥 원수같이 이런 다툼이 있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양식과 귀신이 주는 것을 귀신이 너를 붙들고 네가 생각하는 걸 네가 그대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한꺼번에 네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 주는 잔을 같이 마시겠다고 그렇게 귀신의 상에 하나님 주시는 것 겸하여 참여하면 그건 아주 죽는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보약으로 먹이시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도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속에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엄연히 우상숭배고 너는 지금 제사 지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내 고집에 절하고 내 자존심에 절한다면 그것도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 너는 살고 싶으면 그러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 지냅니다. 그건 아주 뭐 꼼짝 못할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삐치고 빼찌고 지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여기는 것도 그건 또 무서운 우상 숭배이지만 직접적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네 3, 4대 조상으로부터 해서 그 재앙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들이 시댁으로 막 다 모이러 가고 친정으로도 다 모이러 가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우리말로 해서 추석을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을 추석으로 섬깁니다. 가을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추절이라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제 하는 말이죠. 모여서 이제 제사장을 차리고 막 법석을 치면서 거기서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술전이 오가고 이런 일이 생기고 막 화토가 있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러면서 또 남의 욕을 하고 또 쓸데없는 말이 오가면서 나쁜 흉측한 음란한 언어가 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제사상에다 절을 합니까? 풍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밥 한 숟갈이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을 감사하면 더 수많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조차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뭘 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내가 한데 그렇게 의의가 있는 자들은 조상님이 복 주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밥을 놓고 절을 하고 복을 준다고 그러면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누구라고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래요. 다 조상님 덕분입니다. 절해야지 그거 준비하느라고 교회를 안 오고 또 말세지 말의 사람들은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너희기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을 갖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놀러 갔다 뭐 바람 실어 갔다 뭐 자제분들이 오라 그랬다 뭐 큰 집에서 오라 그랬다 가보십시오. 나중에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당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인심을 잃으면서까지도 가르치고 그리 가면 안 돼요. 이리 와야 돼요. 그저 비유를 맞춰가면서 별소리를 다 해도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진 사람은 결국은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무속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4세기쯤 들어왔습니다. 고려 때도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한 19세기 말쯤 들어왔죠. 그런데 어떤 종교라고 하는 자들도요 들어와서 서로 싸우는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들어가면 이제 싸웁니다. 왜?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법이 많고 안 된다는 법이 엄청 많거든요. 해라 말아라가 많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씀이 짜증이 나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죠. 저를 믿는 종교고요. 그건 아주 귀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빼놓으면요. 다른 종교들끼리는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마침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로도 못 나오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여 무릎 꿇어 충성하면 마침내는 영생복락으로 가서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으로 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종교인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이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불교 다르고 유교 다르고 무속 다르고 뭐 무슨 교 다 다른 것 같지만요. 그 내용을 전부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 제사 드리는 게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거 안 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냥 싸움이라는 겁니다. 너는 할미도 없냐? 너는 뭐 조상도 없냐? 너는 뭐 무엇냐? 하면서 별소리를 다 들은 것이지만요. 그러나 목숨이 딱 끝나면 어미도 아니요, 아비도 아니요, 할미도 아니요, 할아버지도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갔어? 가셨어요? 갔어요? 돌아갔다고요. 아버지 안 계세요? 그래,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네 아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와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 저렇게 정말 정직하고 믿음 좋고 그저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문서부장님도 종한테 한번 혼이 났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했었다. 그러더니 지금 말씀에 순종하에 깨끗이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고혈압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이요? 그래 내가 너 장인어른이야. 그러고 그 속에 쏙 들어와서 고혈압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정신 안 차려요? 와 그렇게 참 뻔히 되고 그만한 인격자가 어디 있겠어요 영육간에. 그런데도 그냥 불호령을 주님이 내리실 때 우리 문서부장 집사님께서는 예 아멘 제가 거기까지 또 못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혈압 귀신이 그냥 빠져나갔어요. 혈압 귀신? 그래 혈압 귀신이에요. 혈압으로 죽었으면 혈압 귀신이지. 그런 다음에 지금 약도 안 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속에서 굿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귀신 위에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뭐 수륙제, 각배제, 뭐 상주, 곤곤제, 뭐 영산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슨 뭐 49제 이런 거요. 별별 제도 많습니다. 그게 뭔데요? 죽은 자, 즉 귀신한테 가서 덩덩덩덩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말이죠. 거기서 굿해주는 거예요. 거기서요 음식 주고요 돈 뿌려놓고 그렇게 귀신을 섬깁니다. 아주 섬겨. 유교가 뭐죠? 일무라고 하면서 춤추고 보태평 정대합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하면서 성균관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식입니다. 다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며 죽은 자를 위한 제사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행동 속에 모든 언행 속에 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아닌 정말 귀신 짓을 하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밥을 먹고 자면 뭐랍니까? 죽은 자인데 어차피 죽은 자인데 산자와 죽은 자가 그것 아닙니까? 영으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요 죽은 귀신 섬기는 것이라 다툴 일이 없어요. 다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다원화돼서 혼합이 되면서부터 무당집 가서도 점치고 굿하고 점도 치고 또 목탁도 치고 막 염주도 굴리고 또 목탁 치는 절에 가서도 보면 또 불공 드리면서 제사주 지내고 점도 봐주고 고스레도 하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옛날에도 많이 봤고 뭐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그런 집안에 두루두루 잘 지내는 집안에 예수의 이름 하나만 들어가면 그 집안은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너희 집안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왜 못 지내게 하느냐? 제사는 죽은 자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럽니다. 그러나 정경 66권에는요 죽은 자를 위한 추도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와 속량은 다릅니다. 속죄는 그냥 예표로 피를 흘려서 했지만은 그 짐승의 피로서는 안 됩니다. 속죄는 뭐 같으냐면요, 오물을 잔뜩 뿌려놓고 혼이불로 슬쩍 덮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혼이불 밑에는 오물 냄새 때문에 썩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그 이불을 씻지 않은 이상은 그 이불은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저 속에 있는 오물까지 깨끗이 드러내서 씻기 때문에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릴 희생제물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갖가지 주님 앞에 공수를 보이지 않냐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가져왔습니까? 양 잡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추석 때 산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잡고 우리 모두 주오신 날 승리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전에 충성하고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도록 더 서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게 있고 잠잘 때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일거리를 주네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해도 이렇게 주님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내년에도 풍년을 주옵소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추석 때 예배 드리는 것이지 무슨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레퀴엠이라고 해서 진혼 미사를 행합니다. 이거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미사를 그렇게 드린단 말이죠. 그러나 정경에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는 죽은 부모한테 말하고 한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단 죽으면 이제는 내 부모가 아니에요. 어머니 계세요? 아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처천구에 가셨으니 장엄한 예식으로 장례식을 할 것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가 연결해요. 영혼이 결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지 곧 하늘에 있는 아버지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아빠 아버지 그가 참 아버지고 땅에 있는 그 아비들은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육신의 인간관계는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한 자녀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중성이야 이러는 설교하시는 분도 혹이 있으신데 목사님 중성이 아니라 무성입니다. 그냥 성이 없어 그냥 천사같이 살아요. 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냐고 그건 후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만 그냥 하늘나라로 가서 영생복락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는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엄격하게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참 주님 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님 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가시는 분들 분명히 천국에 가시니 우리 곧 만날 것입니다. 제사 지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뜸에서 모압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서로 음행하고 꼭 제사 지내고 술 좋아하고 이러고 생각과 마음속에 귀신이 도사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집안은 음란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음란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회개가 안 되는 자들은 그는 지옥불입니다. 마침내 그들도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는 결코 용서가 없습니다. 죄의 흔적은 음란의 죄의 흔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간음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죄에 걸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음죄는요 한 번 지면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정식 결혼 이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가 될까 봐 귀신은 말이야 끝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삼위일체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제 누리면 돼. 주께서 다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으니.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것은 죄 짓는 자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간음죄 이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영육간의 간음죄 이거는 그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 들림 받는 길, 그거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귀신이 흐트러서 막연히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옮기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금생과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깜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귀 있으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반열에 서 있다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반열이 뭐죠? 들림받는 신부감의 반열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유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요. 바알부올과 연합을 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주님을 경록했다 그랬어요. 재앙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누가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제사떡, 고사떡 먹으면 안 됩니다. 알고도 죄를 지으면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을 분명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 지는 음식이요, 귀신이 그 에너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에너지는요, 지금의 과학으로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달나라 별나라 간다고 하지만요, 모르는 게 있죠.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 몇 시 몇 분에 오실지 모르고, 에너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날고 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그대로 믿고 다만 이 시기를 눈치채고 있고 이렇게 때가 되어감과 성경과 맞추어 볼 때 바짝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당들은요, 지가 굿해놓고 절대 안 먹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조금 먹는 척 하겠죠. 그냥 아주 통 큰 척하고 베풉니다. 에이, 이거 사흘 먹으면 죽어. 뭐 이런 말도 합디다. 우리가 모르고 어쩌다가 제사밥을 먹었으면 그냥 단단히 회개하고 넘어가지만 구슬한 음식, 고슬해하면서 제사 지난 것을 빤히 알면서도 먹는 것이라면 그거 주워 먹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가짜가 더 아주 멋있게 보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으셔야지, 척하면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너 겉하고 속하고 다르잖아.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화를 입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가짜는요, 그럴 척을 잘해요. 능청을 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아주 이중인격을 가졌고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속고요, 두 얼굴, 세 얼굴을 한다면 그건 마귀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을 속이면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한다고 그러죠? 무당들은 공수 내린다고 그럽니다. 덩덩덩덩 덩덩덩덩덩 징치고 묵치고 하면서 신 내린다고 그래요. 신탁을 해서 잠춘다는 말 합니다. 우리가 왜 예언을 못합니까? 성경에도 얼마든지 예언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회개 많이 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헌신 봉사하면서 모든 말씀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앙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일상에 말씀이 적용된다면 얼마든지 환시와 환상과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가 먼저임을, 그래야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굿하는 사람들 뭐라 하세요? 아이고, 우리도 종교의식 다 있어요 이럽니다. 종교의식이 뭐야? 그게 굿이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언어 방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들도 진언한다고 그래요. 진언이 뭐예요? 주술 외우는 걸 진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가 둘이 붙잖아요. 그래서 막 바알 선지자가 그냥 바알이요 바알이하고 막 춤을 추고 술을 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별짓을 대도 아무 응답도 없어요. 바알 씨는.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야 니네 씨는 어디냐 놀러 갔냐?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완전히 찜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때 엘리야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로. 바알신 섬긴다는 그들도 바려 바려하고 더 소리를 박박박박 질러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 38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아버렸다. 살아계신 주. 아멘. 그래서 1대 450명인데도 하나님의 종이 이겼더라.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했던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우리 축사한다 그러잖아요. 축사는 이제 그 복을 비는 그런 것도 축사라고 하지만 귀신을 쫓는 거, curse, 저주를 쫓아내는 거. 그래서 막 귀신을 막 쫓는다 그러면요, 그들은 하이고 우리도 넋을 보낸다고, 송신한다고, 귀신을 보낸다고 또 이런 소리 합니다. 더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그 은사만 있으면 제일이냐고, 무슨 뭐 귀신만 쫓고 능력만 있으면 제일이냐고. 그럼 뭐가 제일이에요? 능력 없으면 제일인가? 은사 없으면 제일인가? 귀신 못 쫓으면 제일인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방언 못하는 게 제일인가?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해야 되죠.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무슨 거기 신학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파마다 큰 소리만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늘나라는 은사를 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은사를 받는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사모합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그 무당들은요 귀신 못 쫓아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지가 사람인데 음식 해놓고 굿하고 돈 놓고 귀신을 달래서 가만히 있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오죠? 그러면 굿값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들은 마침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로 이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제 입신의 경지에 이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환상도 보고 통변 연서도 받고 그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바울도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 있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잖아요, 여러분. 또 무속에서요 구슬하지 않습니까? 굿하면서요 우리도 입신한다고. 입신은 원래 우리 거예요. 그들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입신하면 우리도 신 내린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말을 듣고 주절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면 그들은 아이고 우리도 소리해. 우리도 덩덩덩덩덩덩덩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뭐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막 덩덩 춤추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랄 제가 찬양은 이렇게 하라는 성경 말씀 우리 들림 설교에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랄이라든지 테힐라, 사박 이런 거는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막 하면서 표효소리도 내고 이런 등등 부르짖으며 우리가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회개할 때 통성기도 하고 중복이 되면 통성기도 하고 감사해서 통성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서 통성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통성기도 하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릴 때 그들은요 우리도 한다고 그런 거 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요잡을 치고 사물을 치고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무당춤 추고 벌쩍벌쩍 뛰면서 어허허허 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버섯 맨발로 막 작두이를 그냥 막 걸으면서 그것은 귀신이 들어오면요 극도의 혼의 힘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그 작두이를 걸을 수 있는 걸 여러분 아마 실제로 방송에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마귀가 그대로 흉내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속이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기쁨과 감사로 들어오지 않고요 뺐다가 하면 그것이 바로 귀신한테 섬기는 우상숭배는
그 꼴이에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이제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했을 때 바로의 술사들도 이적을 행했어요. 그대로 흉내내서 다 막 이렇게 뱀도 됐다, 모두 됐다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셨죠? 다 들으셨죠? 읽으셨죠? 근데 마지막 모세 지팡이가 그냥 술사의 모든 이적을 행했던 기적이라고 흉내냈던 것을 몽땅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진짜는 가짜를 삼켜버리게 됐으니 우리가 참입니다. 생명의 빛은 사망 권세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양이 같다고 해서 동일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지나친 여러분 보석단장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유난히 막 필요 이상으로 집안 치장을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여러분 지나치게 먹는 거 기름기 좋아하고 고기를 컬터듬하고 술을 컬터듬하고 명예를 컬터듬하고 그냥 여자의 컬터듬하고 남자의 컬터듬하고 미치는 거, 이거는 정말 미쳐버리고 마는 것이니 정신 차리십시오. 아이고 들림기에 말씀드리면 좀 무서워서 못 듣겠구만. 안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뭐 할 수 없지만 듣기 싫으면 뭐 지 손해지 뭐 내 손해입니까? 잠언 25장 16절에서 너희가 육신에서 먹는 것에 과식하지 말라. 조심하라. 네 몸이 때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핏줄에 그 뭐 더러운 것이 막 피딱지가 않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계신데 피 속이 막 엉망이 되는 거죠,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막 이것을 혈액 투석을 하는데 해도 지금 참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기도 중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가 문제가 아니고 영이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영이 깨닫게 해주세요. 지나온 세월을 확실하게 회개하고 저좋은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영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종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싼 물건 걸터듬하는 사람, 너무 먹는 것에 욕심내는 거, 이거 환자입니다. 이거 바로 병입니다. 병은 죄고 죄는 귀신이며 마귀입니다. 누가 그렇게 막 화려찬란하게 보석이 많았었습니까? 그것은 무역이 풍부했던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던 루시엘 바로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각종 뭐 홍마로 홍보석 뭐 아직 성경에 보면 보석이 엄청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가 생각으로 그런 겁니다. 입으로 그러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뭘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요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회개하지 않는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준비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는 여기 잠시 잠깐 있다가 큰 달의 심판에 대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때 적당히 외식하던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같이 가는 곳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초 뭐 추석,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여러분 제사죠. 제사 때문에 얼마나 귀신들이 집안에 역사하는지 말로 못해요. 다투게 하고요, 싸우게 하고요, 막 이런 뭐 그냥 어깃장을 놓고 우울증을 걸리고 병이 나고 응급실로 끌려가고 별일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제사 지내다가 싸우다가 자해를 하고, 제사 때문에 얼마나 귀신들이 집안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안 됩니다. 절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면 안 됩니다. 얼떨결에라도 혹시 실수했으면 즉시 회개해서 죄의 보혈로 씻고 재앙을 넘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맞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길을 거두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 피 흘리심을 보시면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도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소리 듣기 싫다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면 무슨 얘기만 하면 벌써 듣기가 싫어서 눈이 뱀같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낯세게 변하느냐? 내가 동생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뭐 들어야 됩니까? 나는 뭐 생각이 없는 자십니까? 더 맞을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귀신은 내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어. 내버렸다.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고. 그게 바로 귀신을 섬기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피 흘림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엑소더스 출애굽 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려는 말씀대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진노의 손길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난 안 죽었네 뭘 그래. 딴 사람은 더하대 뭐. 너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때 너도 쫓아갈래? 잠언의 술은 쳐다만 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해서 우리는 조그만 어떤 모양도 악한 영이 장난치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역마다 샘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언제나 회개하면서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팩 삐진다면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들림에 오니까 목사님이 별걸 다 가지고 그러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별걸 다 가지고 깨어 있으십시오. 반드시 깨어 있는 자는 잘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노하신 손을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 뭐 괜찮대 뭐. 천만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은 회개하면 돼요. 너 살인했지? 다시는 안 그러면 돼요. 그러나 보혈을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을 받고도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도 하늘의 비밀을 알고도 방언한다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 제사를 지면서 네가 목사를 들으시는 말씀을 발로 밟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마음속에 귀신이 들끓어? 그는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귀와 같은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토를 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요. 금생과 내세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함부로 끔찍한 정죄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을 성령 회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들리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무슨 뜻이죠? 귀신 쫓는 것을 보고서 저 귀신 왕 들려갖고 귀신 쫓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을 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 해방자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귀신 쫓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들림이 귀신 쫓고 그래서 이상한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전합니다. 문일지 목사의 이 시기를 알라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때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쓰시니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 욕을 보임이라. 다시 오시면 돼 예수님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그 누구도 몇십 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함부로 종들이 하는 얘기를 함부로 수군대고 가라지 노릇합니까? 개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바여 들은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이 시기를 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우상 숭배자가 누굽니까? 말씀 위에 지 고집 부리는 것도 이건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교만하고 잘났습니까? 무슨 의심이 이렇게 많고 뭘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꼴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절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무엇을 혹시 섬기고 있습니까? 무슨 우상을 짓고 잡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에 불법으로 해당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악합니까? 왜 그렇게 싸납습니까? 속에 귀신 성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녹음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저부터 더욱더 내 속에 어떤 아말렉이 있지 않는가? 내 속에 이단은 없는가?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여러분 꼬였습니까? 왜 안 풀어집니까? 나의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중심, 어떤 마음 때문에 귀신에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눌림을 당하고 지금 귀신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이 말씀을 또 틀고 또 틀으시면서 저 여러분요 묵상해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대적해요? 그러면 피하라 그랬잖아요. 왜 마귀 얘기하냐고. 주님이 대적하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대적하고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이웃에게 전하면서 뺨을 맞든지 욕을 먹든지 이 시기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라고 해서 자꾸 돈 고집하십시오. 그럼 안 됩니다. 11조는 야단쳐야 되지만 그 밖의 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냥 놔좀 두십시오.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 짝 쫓는다고, 귀신 얘기만 한다고. 그래, 귀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 주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주님도 쫓으셨고, 70문들에게도 쫓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쫓게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쫓게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너희가 믿느냐? 정말 믿냐? 그럼 너 귀신 쫓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라.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림 가족들이요. 귀신을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은 성경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믿는 휴거 신부감쯤 되면 믿는 사람들한테도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의 검으로 내 생활을 확실하게 할지어다.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종교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과 벨리알, 마귀 어떻게 평화로워?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평화로워요? 성령님과 마귀가 평화롭게 지내나? 교황이 그분이 왔습니다. 종교끼리 화해해야 한다고 듣기 좋은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위험한 말이 너무나 요즘 방송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건 무엇입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고 기독교만 있냐? 다 있다 이거지.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속도 있고 천주교도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고 마호메트 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고집을 부리고 너희만 아니면 안 되느냐고 잘난 체 하냐 이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처참한 고문을 당하셔야만 됩니까? 예수 이름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어떤 길도 없어.
예수의 이름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믿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다툼과 불안과 미움과 싸움이 납니다. 에라냐 그만둘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하고 나 몸 아파서까지 가면서 뭐 성도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 웬만하고 말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한 핍박에는 감사함으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모든 힘든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나팔소리 들 때 들림 받고 난 다음에 7년 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엄청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를 땅의 이야기로 아무리 속살거린다고 하더라도 말씀 위에 다른 것에 절하면 감당 못할 진노가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기묘한 방법으로 속이고 실족하게 하고 넌 자존심 없어 이 바보야 이럽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조금씩 사망으로 환란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요. 물귀신 작전은요 버린 거머리 같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종교는 구원시킬 수 있어야 참 종교입니다. 구원시킬 수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들림받지 못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있으십니다. 들림이 무엇인가? 그 길, 그 훈련, 그 사랑, 성경 말씀, 전쟁입니다. 전쟁.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귀한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들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들림 얘기만 하냐고. 뭐 얘기할까? 결국은 설교에 왜 그렇게 살아야지? 설교대로 살아야지? 들림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건 틀립니다. 들림 못 받으면 다 끝장입니다. 들림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게 큰일이 아닙니다. 주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누가 믿는 자냐? 누가 나를 전심으로 기다리는 자냐? 누가 나의 비밀을 알고 믿느냐? 늘어놓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 설교 골자가 뭐냐고 물으십니다. 들림 얘기만 한다고? 들림이 제일 급하기 때문입니다. 들림을 알아야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들림받는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욕먹어도 이웃에게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들림 못 받으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순종하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 뭐 좋은 소리 할지 모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포로가 잡혀왔는데 세 사람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등극시키겠다고 합니다. 왕 앞에. 그런데 그들이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 먹겠다 그랬어요. 아, 더럽히다니 그 산의 진미가 왜 더러워? 청년들이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야. 우리는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 왜 그랬어요?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하는 음식은 몸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먹고 남은 음식 갖고 제사해요? 아니요. 제사 지내고 난 후에 그 음식을 먹어요. 제사 지나면 여러분 집안 망합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와서 따지세요. 내 성경 구절구절을 일러드릴게.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진다고 했는데 던져라 던질 테면 제사한 음식 먹고 하나님을 배도할 바에는 불 속에서 내가 다 죽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난 절 못한다. 평소에보다 7배나 더 끓는 불 속에 그냥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숭배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바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속에 빼따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상숭배 제사하는 것 이상으로 더러운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38년도 9월 10일 평양 서문박교회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도체 신궁을 차려놓고 절하라고 핍박을 했을 때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죽이라고, 죽는 건 장감입니다. 그때 잠깐 목배임을 당한 목사님들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잘됐는지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대대손손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세상에서도 유명하게 높이셨다는 것이고 대단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곧 그들의 조상을, 순교했던 조상을 만났을 때 영생 볼락에서 얼마나 영원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멋있게 살까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세월, 남은 시간, 남은 순간을 저도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저는 할 말을 하고 갈 것입니다. 그 할 말이 뭡니까? 들림받을 신부 준비 단장하자. 나 같은 거 살려주시니 우리도 생명줄 던져 죽기 살기로 뺨을 맞더라도 가서 전도하자. 신사참배는요, 변명할 수 없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어디다다 참배하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못 잊어서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발목이 잡혀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안 떨어집니까?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 비위 맞추고, 누구 비위 맞추고,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 따름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떤 우상숭배도 하나님 앞에 그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 내 구습,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오매불망하는 거, 이런 거요, 그냥 해보십시오. 잡고 계셔보세요. 핑계치 못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내가 나타나려고 곧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 우상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사를 끝까지 언제까지 지내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보내고 더 물질을 쓰고 더 달란트를 낭비하면서 더 에너지를 쓰고 더 모든 것을 갖다 소비하고 허비하는 순간순간을 낭비한 적은 없습니까? 이 모두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부터 하나님의 종들부터 여러분이요 가슴에 손을 주고 깊이 내가 지나간 세월의 성경 구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무엇이 여기 걸려 있었는가? 내 속에 무슨 우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앙이 떠나자고 내가 이 모양이 꼬라지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마실 이게 직전에 와 있는가? 회개만 하고 내 심령에 문설주에 주의 회개함으로 피가 넘치게 바르고, 그리고 심령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서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찢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언과 환시와 영혼육의 전인적인 축복과 주님 오실 때 영이가 활짝 열어서 아무해야 할 때 아멘 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